무의 진인 몰형단한디 출이 면문중이로구나 나 당능 일념 회기료 하면 답단 정광 유수성이라 나 무의 진인이 몰형탄이야. 위가 없는 참 사람이 형단이 없어. 모양이 없어. 우리 사람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있고 사지백체가 있는데 위가 없는 참 사람은 형단이 없다. 형상이 없다. 그 형상이 없는 무의진인이 심상출입 면문중이다. 평상시에 항상 얼굴 면문중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면문이란 게 무엇이냐면 우리 얼굴이요. 얼굴을 통해서 나왔다 하더라.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락달락. 당능일념 회기로 하면 만약 능이 한 생각에 기틀을 돌려 맞추면 답단 정광이수성이다. 번갯불과 흐르는 물소리를 밟아서 끊을 것이다. 번갯불이 번쩍한 그 빠른 전기불을 어떻게 밟아? 흐르는 물 소리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 생각을 일념 한 생각에 그 기틀을 돌이키면 능히 전광과 유수성을 밟아 파할 수가 있다. 눈을 통해서 온갖 색상을 보고 귀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듣고 코를 통해서 온갖 냄새를 맡고 혀를 통해서 온갖 맛을 아는데 사람들은 눈이 모든 것을 보는 줄 알고 귀가 모든 소리를 들은 줄 알지만 눈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귀를 통해서 듣는 거야. 듣는 놈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 모양도 없고 소리도 형상이 없는 그놈이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냄새 맡을 줄도 안다고 말이야. 우리는 눈을 통해서는 볼 수밖에 없고 귀를 통해서는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부처님은 눈을 가지고 들을 줄도 알고 귀를 가지고 볼 수도 있어. 그것이 육근호용이다. 안입이 설신이가 육근인데 우리는 한 기관을 가지고 한 가지 역할을 맡기는 못해. 눈은 볼
줄만 알지 들을 줄 모르는데 부처님은 눈 가지고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육군을 마음대로 호용을 하신다. 왜 그러냐? 참 사람이 다만 육문을 통해서 작용한 것뿐이지 진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놈은 참 사람 한 물견이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물견, 소소영령한 한 물견을 확철이 깨달으면 그래서 삼명과 육통과 파레타를 증득을 하면 육군 호용이 되는 것이다. 방금 우리는 조실스님의 계충년에서 하신 법문을 경청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물견, 소소영령한 참사람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보살선방에 있는 불자와 또 운문사, 학인, 회룡사 수자들 모두 와가지고 화두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왔는데 방금 조실스님께서 녹음 법문을 통해서 설하신 이 무엇고 한문으로는 시신마고 우리말로는 이 무엇고 이 시삼마 화두를 여러분은 화두를 탔다고 믿고서 시삼마 화두로서 열심히 정진을 하면 될 것입니다. 화두, 이 무엇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 무엇고, 사량 분별을 따지는 것이 아니야. 교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야. 일체처 일체시에 눈으로 무엇을 볼 때도 색상을 볼 때 보통 저게 사람이다, 어른이다, 애다, 무슨 옷을 입었다, 키가 작다, 크다. 눈으로 뭘 보면은 반드시 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거기서 생각이 퍼져나가는 거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듣자마자 저건 자동차 소리다, 비행기 소리다, 저건 사람 소리다, 저것은 그 소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선하는 사람은 무엇이 눈에 띌 때, 그 띈 글이 쫓아가지 말고 즉각 이 무엇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귀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들은 뒤에 쫓아가지 말고 듣는 그 찰나에 그것에 즉해서 바로 이목고를 참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서 이렇게 반조한다. 회광반조라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화두를 들어가는 묘한 방법이죠. 일평생 동안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항상 이 무의진인이 계속 밖으로 들랑달랑 드나들면서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씨를 우리의 제8 아류아식에다가 그것을 딱딱 다 쟁여놔. 그러면 그 씨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은 그것이 밖으로 현행을 하는데, 현행을 하면서 또 업을 지어. 업을 지으면서 또 종자를 훈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훈습과 현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업을 짓고 끊임없이 종자를 갖다가 계속 처쟁해 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무량겁을 생사윤회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최상승법인 이 활구참선법은 눈이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귀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듣게 되는데 보고 들을 때에 바로 그 찰나 보는 그 찰나에 즉해서 회광반조. 보는 때에는 그 보는 놈을 찾는 것이고 들을 때는 듣는 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는 뿌리를 우리는 찾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선법인데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으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면 한량이 없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업을 짓게 되는데 참선법은 그 싹이 트자마자 바로 돌이켜서 자기로 돌아가는 참사람을 찾는 수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하는 가운데 새로운 업을 짓지 아니하고 이미 쌓여있는 종자를 깨닫는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참 이게 미묘한 법이에요. 왜 이것이 다 같이 눈을 가지고 있고 다 같이 귀를 가지고 있고 다 같은 사지백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최상승법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착하면 착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탐진치 삼독을 통해서 끝없는 업을 지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면은 천당이나 인간에 태어나서 복락을 누리는 거고, 악한 짓을 하면은 사막도에 떨어져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천당에 갔다고 해서 영원히 천당에서 낙을 받냐 하면 그게 아니야. 자기가 지은 만큼 받으면, 복락을 누리면 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천당에 갔다고 해서 영원히 복락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요는 우리의 이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육체 속의 주인, 참 나를, 참 사람을, 그것을 깨달아야 생사 속에 생사 없는 진리를 살아가는 거죠. 천하에 쉽고 간단하고 분명한 것이다. 도라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진리라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특별한 성현들이나 할 일이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지, 우리 범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해봤자 되지도 않고, 특히 이 말세에 박복하게 태어난 우리는 그거 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다. 다 그렇게 자포자기를, 이 세상에 제일 못 쓸 행위가 자포자기예요.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 한 것도 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나쁜 것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하면은 그 지은 업에 따라서 지옥에를 가든지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면 언젠가는 다시 그 고통을 받을 만큼 다 받으면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면 천당에 갈 수도 있으나, 자기를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천재라 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버리면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고통을 받으면 거기서 참으로 참회를 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고통 속에서 분발을 하고 다시 신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자기의 깨달을 수 있는 길, 깨달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버린 사람은 아무도 구제할 길이 없고 스스로도 발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도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나도 깨달을 수가 있다. 나도 성불할 를 수가 있다. 그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보면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내 자신 속에 부처님이 분명히 계시고, 부처님이 계신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만 그리고 열심히만 찾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걸 어찌 믿지 못할 수가 있느냐. 머리가 지능지수가 높고 학식이 많고 재주가 있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것은 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밀어내도 상관이 없고 지능지수가 80이 못 돼도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믿고 한결같이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영리한 사람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세지총명, 세상의 그 지혜와 총명한 것은 오히려 도를 닦는데 방해가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머리로 하는 거야. 영리하고 똑똑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미련한 듯한 것이 오히려 무방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보살선방에 보살님네들에게 공부해 나가는 데에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도 공부를 하면 암만 해도 안 되는데 정말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질문도 나왔고 그런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량겁을 두고 이 공부를 안 해왔으니 그리고 이 번뇌와 망상과 탐진치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러다가 다행히 그래도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금생에 이렇게 불법을 믿고 참선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천하에 간단한 것이지만 시작해가지고 금방 그게 순일무잡하게 그렇게 타성일편이 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쉽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어렵고 잘 안 되고 조금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이 좀 가라앉을만 하면 혼침이 졸음이 오고 졸음이 좀 깰려 하면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과 혼침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잠시 동안도 성성적적하게 순일무잡하게 정진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더라도 되고 안 되고 온 것을 따지지 말고 안 될수록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자꾸 챙기거든. 이 무엇고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알 수 없는 의심이 현전을 하면, 있으면, 그 알 수 없는 의심을 밀밀면면하게 다 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의심이 없어지거나 딴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또 이 먹고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이건 염불을 하루에 10만 번씩 근데 염주를 가지고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오늘 일과 10만 번 채웠다. 매일 그렇게 하는 염불을 열심히 하는 보살님을 내가 봤는데 이 화두는 그렇게 염주를 가지고 10만 번을 한다. 5만 번을 한다. 횟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야. 이거. 이 먹고 했을 때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을 관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걸 참구한다. 참구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분류하고 또 얘 가지고 따져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말은 참구라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의심이 무엇고 그렇게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알아들어가면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어가면 그런 공부가 아니야. 알아들어가면 공부를 바르게 한 사람이 아니야. 갈수록 알 수 없는 의심만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의단이 동로해야지. 환히 무엇이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고 무엇이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고 따질 것이 있으면 그 공부를 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참선 공부는 그래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는 방법은 일러주지만 무엇을 가르쳐서 알겁게 할 수가 없는 것이야. 가르쳐가지고 깨닫게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기는 자기가 깨달아야 해. 무슨 학문이나 이론은 가르쳐서 이해를 시키면 되지만 이 참선은 자꾸 이렇게 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이것은 체다, 용이다, 이것은 제1구다, 제3구다 뭘 그걸 따져가지고 이것은 체중현이고 이것은 구중현이고 이것은 체용 제시다 이렇게 공안을 의리로 따져서 가르치는 그렇게 참선을 가르치고 그렇게 참선을 배운다면 그 사람은 참선을 바르게 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아무짝에도 못 쓸 거예요. 참선이라 하는 것은 참나를 깨닫는 것이고 생사를 해탈해가지고 내가 바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 따져서 1700공안을 환히 다 따져서 안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사 해탈건영은 그건 무간지옥도 가기가 아까워.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도 생사 해탈을 하도 못하고 불법을 갖다가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서 자꾸 그런 종자가 퍼져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아가서는 불법까지 망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삼가 졸리 형형리하고 요시 전두 부부진이라나 일년
즉제자 호대 호리유차 요철이니라 나 삼가 촐리 형형제하고 저 거리에 삼거리 마을 속에 사람이 서로 만나면 아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동생 잘 있었는가? 집안 다 무고하신가? 다 그렇게 주고받는 다 이해를 하는 거고 요시 전두 부부지다 그 시끄러운 가게 머리에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 물건 얼마죠?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는 것.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거리에서 사람이 오고 가고 만나고 인사하고 시장에 가서도 물건을 파고 사고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안녕히 다녀오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귀가하면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씻고 진지 잡수세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생활 속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런 평범한 우리의 생활인데 그 속에서 일념회기 즉제자다. 아까 한 생각 기틀을 돌린다. 바로 한 생각 기틀을 돌릴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꼭 깊은 산중에 가서 저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게 해가지고 예불을 졌고 그리고 다 죽비를 주고 참선하는 거 그거 참 좋지. 그것은 특수한 신심과 원력과 특수한 기회를 조건을 가진 사람이 큰 맘 먹고 가서 결제를 하고 또는 큰 맘 먹고 청춘을 불사르고 일생 동안을 그 외길 하나로만 감으로써 기어코 금생에 일대사 생사대사를 요달해야겠다 한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도를 닦느냐? 그게 아니야. 세속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관청이나 관공서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더라도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볼 줄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도 알고 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잡을 줄도 알고 발로 걸어다닐 줄 알고 좋고 나쁜도 알고 썩낼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욕도 할 줄 알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바로 그럴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탁 한 생각을 돌이켜서 이먹고 일어나는 그놈을 돌이켜서 일어나는 놈을 찾는 것이고 행렬 홀홀 급여류하야 노세 간간 일상 들어오거나 나 다부 지차 일신 비하유언디
휴휴시네 갱하구리오나 행년호를 급여류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기가 마치 급히 흐르는 물과 같아요. 금방 이제 입춘이 엊그제 지내서 계절적으로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금방 이제 봄이다. 벌써 어제 오늘로 바람이 완연히 봄 기운이 있어서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결이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여기저기 울긋불긋 꽃이 피고 봄이 왔나 싶으면 꽃 어느덧 여름이 오고 여름이 왔나 하면 어느덧 또 단풍이 지고 가을이 왔다 싶으면 금방 겨울이 와서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하기도 하고 날르는 화살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노색간간 일상되어 늙은 빛이 보는 가운데 얼른 날마다 머리 위로 올라와 늙은 거울을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시면 어제 없었던 흰머리가 여기서 저기서 하나씩 둘씩 불어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씩 뽑고 서너 개씩 뽑지만 10개, 20개, 100개, 200개로 늘어나면 뽑을 수가 없어서 또 물을 들입니다. 물을 들이고 나면 며칠 안 되면 밑에서 또 허옇게 나고 또 보기가 싫습니다. 이게 바로 노색이 머리 위로 날마다 올라오는 소식인데 이건 염라대왕이 우리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고인은 읊었습니다. 머지않아서 너도 이승으로 너를 데리러 갈 테니 빨리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라 이거. 흰머리 나고 주름살이 잡히고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염라대왕한테서 오는 편지다 그 말이에요. 전혀 염라대왕이 보낸 줄은 모르고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근데 먹으면 보약 먹으면 효험이 없는 것은 아니나 먹어봤자 염라대왕이 연기는 안 시켜줘. 염라대왕한테서 정식으로 염라대왕 도장을 탁 찍어서 좋게 알아듣기 좋게 보내면 좋은데 도장도 없이 그냥 스스로 깨닫도록 그걸 깨닫고서 정리를 해야 하거든. 재산, 유산 이건 큰아들을 주고 또 이것은 둘째 주고 막내는 이걸 주라. 그런 정리가 아니야. 그까짓 거 하나만 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 왔다가 머지않아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무엇을 내놓고 오시냐. 선방에 한 철 지냈다, 두 철 지냈다. 안것장 그것 좋습니다. 안것장 이렇게 해서 선방에서 이렇게 여러 차를 지내시니까 잘 봐주시오. 다른 어떠한 것보단 제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선을 하고 정법을 믿고 항상 참선을 한 사람은 탁 하면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합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는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라대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화현신으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최상승법을 닦고 온 사람 앞에 왜 그 사람을 합장을 안 하겠냐.
정진헌이라고 했었다. 비록 확철대오는 못했어도 정법에 씨를 심고 그걸 하려고 애를 쓰다가 왔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어지간하면 나쁜 줄 모를까. 마지막 숨질 때까지도 다 정법을 믿고 이목고를 하면서 이 먹고 하다가 딱 숨이 졌다면 틀림없이 어서 새 몸 받아가지고 와서 어서 참선을 해라고 보낼 거란 말이요. 이건 내가 우스갯소리 같이 여러분은 들으실랑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죽을 때 아유 내 새끼 미국에 가서 왔나 안 온다 그거 기다리지 말아요. 저는 지업대로 사는 거고 지가 복을 지으면 복 받을 거고 지업대로 사는 것이지 그거 마지막 가는 길에 그거 생각을 겨를이 없거든. 어쨌든지 이 먹고 다 화두 드는 채 딱딱 숨을 거둬야 되는 거거든. 무슨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이 혹 마중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뚫레뚫레 그러니까 아미타경에는 평소에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보를 열심히 하거나 마지막 죽기 전에 10번만 일심불란하게 불러도 아미타불이 반야용선을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대동을 해가지고 반야용선을 타고 와가지고 데리러 온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또 그걸 믿고 일생을 아미타불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심불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건부 일심불란이라고 하는 것이 참선을 해서 성성적적하게 해가지고 순일무잡해서 타성일편이 된 경지가 바로 일심불란한 경지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을 정말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일체처 일체시에 잠시도 간단 없이 여법하게 해야 마지막 죽을 때 10번이 일심불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쉬우니까 그걸 하라. 아미타불은 다른 사람이 부처님이 다 반야용선을 만들어 가지고 타기만 하면 되는 것이 뭐 극락에 틀림없이 가는 것이니까 그건 대단히 쉽고 참선은 자기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나무를 잘 가꾸어서 그 나무가 큰 다음에 비어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자기가 노젓는 법을 배워 가지고 노를 젓고 가는 것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아미타불을 권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미타불은 행하기가 쉬운 이행문이라 그러고 이 참선은 난행문이다. 자력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하기가 어려운 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을 합니다. 이건 아미타불을 권고하는 아미타불을 자꾸 이 선양하는 미타종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말인지 어렵고 쉬운 것은 쉽기로 말하면 다 쉬운 거고 어렵기로 말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이건 자기가 아미타불이 믿어지면 그 열심히 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것도 정말 여법하게 일심불란하게 그걸 하면 생사 속에서 생사가 두려운 것이 없어. 그리고 극락세계도 틀림없이 갈 거예요. 그러나 최상승법은 살아서 극락세계에 가는 법이야 이게. 살아서 내가 내 자신이 성불하는 법이야. 대단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부처님이 여가 있어.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혀로 맛볼 때, 손으로 뭘 만질 때, 한 걸음 걸 때, 그때 그 자리에 바로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한 생각만 딱 돌이켜 나가면 금생에 기원성하는 거예요. 설사 금생에 기원성을 못해도 마지막 숨질 때까지 이 먹고 염라대왕 두려울 것이 없어.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자기가 양심적으로 반성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처님께 참회하고 참회했으면은 다 이목걸어서 살아가면
자기가 지은 만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할 것이 없으니 업비차 받을 것이면 당당하게 받아야 돼. 그러니 지었고 본의 아니게 지었다면 참여하는 거고 안 지을 수 있으면 탈수심은 나쁜 짓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거. 항상 이목고를 한 사람은 죄를 사실을 지을 것이 없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할 거냐고 말이야. 한 생각 동것을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살생도 되고 도둑질도 되는 것이지 저 훔치가한 생각이 혹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또 이쁜 사람 보면 저 손 한번 만져보고 생각 날 수가 있는 일이요. 있으나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때까지 계속 그만 놔두지 말고 탁 생각을 돌이켜서 숨을 깊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먹고 해봐. 도둑질하고 온 생각이 흔적이 없어진데 뭐하러 손이 끝까지 갈 거냐고 말이에요. 이걸 열심히 하면 사실 욕심도 없어지고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나쁜 생각 제절로 없어져. 그러니 죄를 지을 것이 없는 거고 참선하는 사람은 그런 큰 나쁜 짓이 아니라 한 생각을 그냥 놔두고 가지고 그 생각이 번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팍떡 돌이키면 그만이요.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마음으로조차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심양멸시죄모 마음을 탁 돌이켜서 마음이 멸해버리면 죄도 없어지는 것이다. 오늘 아직은 달력으로는 갑술년 정월 초하루가 아니지만 계절적으로는 입춘이 지낸 그 시간부터서 새해거든. 새해를 맞이해서 졸시의 법문도 녹음 법문도 이먹고 열심히 하라는 법문을 해주셨고 산성도 마냥 법회 때마다 한 말이지만 오늘은 유독 특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신남 신녀와 사부대중 형제 자매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각오를 했느냐 하면은 이먹고 열심히 할 것. 이먹고 열심히 함으로써 모든 업장도 소멸을 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오직 이 청정한 마음, 청정한 몸으로 한 해를 하루하루를 한 생각 한 생각을 잘 단속해 나감으로 해서 자성 중생을 제도하고 자성 번뇌를 끊고 자성 불도를 이루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가정을 평화롭게 사회를 평화롭게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넓고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고 그렇지만 다 우리의 한 생각이 벌어진 것이 우주 법계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법계를 청정하게 하려면 나의 찰나찰나 일어나는 이 한 생각을 단속을 해서 청정하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우주 법계를 청정하게 만드는 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체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 갑술년의 우리의 간절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겠습니다.